범 48. 옵션법과 화두공안법. 화두공안법은 생각의 이원성을 이문 하나로 일심으로 만들어 지속하여 생각이 없는 감각, 무심,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옵션법은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일심으로 바로 육체를 깨닫고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화두공안법은 생각으로 이문을 통하여 일심이 됨과 동시에 무심, 감각,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정신이란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육체를 깨닫고 무심으로 정신을 깨닫습니다. 옵션법에서는 옵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신이 차려지므로 옵션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정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어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영육상견법입니다. 화두공안법에서는 일심인 이문의 지속을 통하여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되므로 이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이심인 일심이 무너져 무심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화두는 일심의 음적인 측면으로 육체를 떠난 이문을 거쳐 무심인 정신을 깨닫느니라.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생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이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이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옵션은 유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화두는 유인 육체를 떠나 무인 이문을 통해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무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유인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깨침은 육체를 떠난 정신을 깨달음이 되어 영육상념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상 대무심 정신을 육체와 구별된 별도의 존재로 여겨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로 신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를 모시고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앙하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인 정신은 현상의 자기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따름입니다. 범 48. 옵션법과 화두공안법. 화두공안법은 생각의 이원성을 의문 하나로 일심으로 만들어 지속하여 생각이 없는 감각, 무심,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옵션법은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일심으로 바로 육체를 깨닫고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화두공안법은 생각으로 의문을 통하여 일심이 됨과 동시에 무심, 감각,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정신이란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육체를 깨닫고 무심으로 정신을 깨닫습니다. 옵션법에서는 옵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신이 차려지므로 옵션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정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어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영육상전법입니다. 화두공안법에서는 일심인 의문의 지속을 통하여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되므로 의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의심인 일심이 무너져 무심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화두는 일심의 음적인 측면으로 육체를 떠난 의문을 거쳐 무심인 정신을 깨닫는지라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옵션은 유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화두는 유인 육체를 떠나 무인 의문을 통해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무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유인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깨침은 육체를 떠난 정신을 깨달음이 되어
영육상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 대무심, 정신을 육체와 구별된 별도의 존재로 여겨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로 신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현상이 자기가 본연의 자기를 모시고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앙하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인 정신은 현상의 자기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통한 이 일심을 거쳐야만 나와 내 존재 자체와 연결된 본질을 하고 돼서 영육상전이 되는데 영육상전이 되는데 육체를 떠난 채로 그냥 정신만을 깨닫게 되니까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나와 별도의 존재가 별도로 있다 이거지. 있다 이지. 본질 정신이. 그리고 어떤 보다 높은 존재, 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가지고 숭배하고 신앙할 수밖에 없고. 이게 왜 신앙이 왜 그렇게 전개가 되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 이것이 지형적으로 대단히 정신력이 있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래야 되지. 안 그래가지고 이문이 걸리가지고 일심이 지속이 안 돼. 이제 화두는 그러니까 만인이 가는 길은 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아도 부처님이니 하나님이니 하면서 신앙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몸을 떠나서 깨닫게 되면은 정신을 깨닫게 되면 나와 분리된 존재로 결리게 돼서 그래서 신앙이 돼서 네. 홈 48 옵션법과 화두공안법. 화두공안법은 생각의 이원성을 의문 하나로 일심으로 만들어 지속하여 생각이 없는 감각, 무심,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옵션법은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일심으로 바로 육체를 깨닫고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화두공안법은 생각으로 의문을 통하여 일심이 됨과 동시에 무심, 감각,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정신이란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육체를 깨닫고 무심으로 정신을 깨닫습니다. 옵션법에는 옵션이 옵션법에서는 옵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신이 차려지므로 옵션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정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어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영육상전법입니다. 화두공안법에서는 일심인 의문의 지속을 통하여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되므로 의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의심인 일심이 무너져 무심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옵션법과 화두는 감사합니다.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화두는 일심의 음적인 측면으로 육체를 떠난 의문을 거쳐 무심인 정신을 깨닫는지라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옵션은 유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감사합니다. 옵션은 유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화두는 유인 육체를 떠나 무인 의문을 통해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무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유인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깨침은 육체를 떠난 정신을 깨달음이 되어 영육상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 대무심 정신을 육체와 별도로 육체와 구별된 별도의 존재로 여겨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로 신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를 모시고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앙하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인 정신은 현상의 자기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따름입니다. 봄 48 옵션법과 화두공합법. 화두공합법은 생각의 이원성을 음은 하나로 일심으로 만들어 지속하여 생각이 없는 감각, 무심,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옵션법은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일심으로 바로 육체를 깨닫고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화두공합법은 생각으로 의문을 통하여 일심이 됨과 동시에 무심, 감각,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정신이란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육체를 깨닫고 무심으로 정신을 깨닫습니다. 옵션법에서는 옵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신이 차려지므로 옵션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정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어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영육산전법입니다. 화두공합법에서는 일심인 의문의 지속을 통하여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되므로 의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의심인 일심이 무너져 무심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화두는 일심의 음적인 측면으로 육체를 떠난 의문을 거쳐 무심인 정신을 깨닫는지라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옵션은 유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화두는 유인 육체를 떠나 무인 의문을 통해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무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유인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깨침은 육체를 떠난 정신을 깨달음이 되어 영육상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 대무심 정신을 육체와 구별된 별도의 존재로 여겨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로 신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를 모시고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앙하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인 정신은 현상의 자기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따름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 대각했다는 스님부터 보면은 이 옹기조식이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슬쩍슬쩍 가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게 화두로 가지고 깨쳤기 때문에 육체를 갖다가 아주 등한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어. 육체를 깨달으면 가운데 정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영육상전인데, 그러니까 불교에 가르치는 게 그 몸이라는 것이 말이야, 아주 더러운 거고 말이야, 비천한 거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하고 맥이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뭐야? 우리 봄나라에서는
육체가 뭐하고도 못 바꿀 아주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보잖아요. 예. 네. 내가 있기 때문에 저 하늘도 산도 들도 강도 있고 너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그 존재를 갖다가 등한시하지 않고 아주 존귀하게 보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몸이랑은 더러운 거고 비천한 걸로 이렇게 보거든. 그게 잘못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돌을 닦기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인데요. 아주 도구지. 우리같이 본질 공부를 하면서도 실존이 본질이 아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몸 돌아보면 계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돌아보면 이게 실존이 돼줘야 본질이 깨닫지. 실존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본질을 깨달아버려. 몸이 없는 가운데 깨달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밖에 뭐가 존재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유 부처님 아유 쩔매 그냥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신화하는 꼴이 돼버렸어. 결국 공부도 이 몸 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본질이 중요하냐, 몸뚱이가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한테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거지. 그 영육상전이니까. 예. 다 중요한 게 어느 하나도 오른손이 중요하면서 왼손 오른손 다 중요하지. 예. 그래 이렇게 보면 뭐 다 같은 도구 보이지만은 뭔가 그 보면 좀 다른 게 있어. 예. 느낌이 달라. 예. 누가 할 자리요? 홈 48. 옵션법과 화두공화법. 화두공화법은 생각의 이원성을 의문 하나로 일심으로 만들어 지속하여 생각이 없는 감각, 무심,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옵션법은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일심으로 바로 육체를 깨닫고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화두공화법은 생각으로 의문을 통하여 일심이 됨과 동시에 무심, 감각,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정신이란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육체를 깨닫고 무심으로 정신을 깨닫습니다. 옵션법에서는 옵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신이 차려지므로 옵션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정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어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명육상전법입니다. 화두공화법에서는 일심인 의문의 지속을 통하여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되므로 의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의심인 일심이 무너져 무심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화두는 일심의 음적인 측면으로 육체를 떠난 의문을 거쳐 무심인 정신을 깨닫는지라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옵션은 유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화두는 유인 육체를 떠나 무인 의문을 통해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무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유인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깨침은 육체를 떠난 정신을 깨달음이 되어 영육상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 대무신 정신을 육체와 구별된 별도의 존재로 여겨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로 신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를 모시고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앙하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인 정신은 천상의 자기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따름입니다. 범 48. 옵션법과 화두공안법. 화두공안법은 생각의 이원성을 의문 하나로 일심으로 만들어 지속하여 생각이 없는 감각, 무심,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옵션법은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일심으로 바로 육체를 깨닫고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화두공안법은 생각으로 의문을 통하여 일심이 됨과 동시에 무심, 감각,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정신이란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육체를 깨닫고 무심으로 정신을 깨닫습니다. 옵션법에서는 옵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신이 차려지므로 옵션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정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어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영육상전법입니다. 화두공안법에서는 일심인 의문의 지속을 통하여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되므로 의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의심인 일심이 무너져 무심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화두는 일심의 음적인 측면으로 육체를 떠난 의문을 거쳐 무심인 정신을 깨닫는지라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옵션은 위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화두는 위인 육체를 떠나 무인 의문을 통해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무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위인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깨치면 육체를 떠난 정신을 깨달음이 되어 영육상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 대무심, 정신을 육체와 구별된 별도의 존재로 여겨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로 신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를 모시고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앙하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인 정신은 현상의 자기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걸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요, 몸을 상실한 상태에서 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을 깨달은, 실존이라는 건 이 몸이 실존이거든. 본질이라는 건 실존이 앞선다 이거지. 실존을 거쳐가지고 본질을 깨달아야 순서가 맞다 이 말이야. 근데 실존을 깨치지 못하고 그냥 이문을 통해 가지고 말이야, 이문을 통해 가지고 화두가 걸렸다는 것은 몸뚱이를 상실했을 때가 그 아주 높은 경지라고 보는 거지. 또 상실해야만이 또 보는 경지겠구만. 상실해야만이 걸려. 상실 안 하면 안 걸려. 안 걸려. 왜냐면 실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가 귀신성으로부터 완전히 못 벗어났어. 실존에서는 귀신성 같은 게 없잖아. 미신 같은 것도 없잖아. 근데 희한한 걸로 이제 이문을 걸어가지고, 정신을 잃게 한 가운데, 거기서 호련이 탁 깨쳐가지고 한 소식 했다 이거야. 이건 누가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말이요. 대화가 되나. 객관성도 하나도 없고, 이치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화두법이라는 것이 워낙 아주 그냥 최고의 법이라고 막 해놔가지고 대드는 놈도 없어. 우리 봄나라가 대드는 턱이지.
아니면 살려서 쓰는 거죠. 어. 그 시체를 파악을 하고서 살려서 쓰는 거죠. 알고는 다 쓰는 거지 뭐. 예? 네, 이게 장점은 장점. 그렇죠. 장점이 있으니 뭐 단점은 쓸점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 육체를 미리 깨닫고 난 다음에 정신을 깨달아요. 그게 순서라. 쉽고요. 그거 쉽지. 그 한 단계인데. 근데 이 불교에 있는 거 초월이라고 하거든요. 초월이라는 이런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몸으로 해서 이렇게 강요성 하나 디딤돌 있는 거고 디딤돌 이렇게 붕 이렇게 초월해 버린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 몸도 많이 아파요. 네, 그 몸도 몸을 건강도 떠나버리니까. 유지가 안 되고 아이. 몸을 떠나버리니까. 거기서는 운기조식법이 안 나와. 네. 몸을 잃은 상태에서 영성을 깨달아 보기 때문에. 네. 다 읽었나? 제가 봄 48 옵션법과 화두공안법. 화두공안법은 생각의 원성을 의문 하나로 일심으로 만들어 지속하여 생각이 없는 감각, 무심,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옵션법은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일심으로 바로 육체를 깨닫고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화두공안법은 생각으로 의문을 통하여 일심이 됨과 동시에 무심, 감각,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정신이란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육체를 깨닫고 무심으로 정신을 깨닫습니다. 옵션법에서는 옵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신이 차려지므로 옵션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정신이 나가지 않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어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깨닫는 영육상전법입니다. 화두공안법에서는 일심인 의문의 지속을 통하여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되므로 의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의심인 일심이 무너져 의문이 걸리는 순간 육체를 놓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해요? 육체를 감각한다는 거는 육체를 감각하겠다는 옵션이 없으면 감각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의문이 걸리면 옵션이 사라지니까. 놓친다는 건 됨이 없는 거지. 네. 그런 거다. 그러므로 깨닫고 난 뒤에도 화두를 들지 않으면 의심인 일심이 무너져 무심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옵션과 화두는 다 같은 일심이지만 옵션은 텅 빈 정신이 바로 생각을 통해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일심의 양적인 측면이지만 화두는 일심의 음적인 측면으로 육체를 떠난 의문을 거쳐 무심인 정신을 깨닫는지라 정신이 육체의 일거일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부리고 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옵션은 유인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이고 화두는 유인 육체를 떠나 무인 의문을 통해 무인 정신을 깨닫는 법입니다. 무인 정신을 깨달으려면 유인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으로 깨침은 육체를 떠난 정신을 깨달음이 되어 영육상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상 대무심, 정신을 육체와 구별된 별도의 존재로 여겨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로 신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은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를 모시고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신앙하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인 정신은 현상의 자기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따름입니다.
여기서 지금 선생님 현상의 자기, 본연의 자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국은 현상의 자기를 제대로 깨우쳐야면 본연의 자기도 자동적으로 깨우쳐지게 붙인 거잖아요. 현상의 자기라는 것도 우리가 망각하고 살잖아요. 몸띠를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순서가 몸띠부터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하는 게 순서지. 예. 이게 현상의 자기를 완전히 깨우쳐 버리면은 본연의 자기는 현상의 자기는 다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누가 한 말이지? 사르트르가 한 말이지. 이 뭐 하두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 하두도 안 해봤고 옵션법도 안 해본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해봐야 뭐 잘 잘 안 맥히죠. 맥히지도 않고 뭐 이해도 잘 안 될 거야 아마. 그래도 다른 데서는 화두법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계속 해 내려왔다.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근데 결국 옵션법으로 육체도 찾고 정신도 찾는 것이 완전한 여기 쌍둥이 되네. 여기 사진이랑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 불교는 보면 좀 몸뚱이를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스님들이 다 몰래 병원 다니잖아요. 그래 뭐 병든 사람들이 많아. 스님들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다음으로 갈까요? 영역 쌍는 나오나.